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전 감사드리지만 그냥 막 제가 심정적으로 박수 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마다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께 상달되는 살아있는 산제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어느 분이 저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냐? 그래서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름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펴보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네 번째 아들, 구약에 나오는 유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때부터가 신약이죠. 예수님 전에가 구약이고, 예수님 때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건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같은 유다지만 거기는 가룟 유다. 가룟이라는 말은 동네 이름이에요.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 유다다. 한국에도 그런 이름이 간혹 있죠. 불광동 휘발유. 들어보셨나요? 불광동 파 휘발유. 그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 동네 출신 예수. 송탄댁, 안성댁 뭐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정말 그의 생활을 보면 도무지 복받을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자,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 때문에 두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 죽을까봐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형들이 자손을 못 보고 죽으면 그 아내는 동생들이 가서 이제 자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손은 형의 씨가 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봐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창녀를 변신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다고 했죠. 근데 유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창녀에게 들어갔다 그래요. 그럼 모르고 창녀에게 들어간 거는 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모르고 했는데, 그렇죠? 며느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창녀에게 들어갔다는 말은 그거는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의 주연 같은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자, 성경은요, 유다의 그 말년의 삶, 그러니까 중반 이후의 유다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회개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개차반으로 살았어. 어느 순간 보니까 그가 변화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죄에 빠져 옛 습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들 얼마든지 노년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데 결정적인 것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효도가 여러분 이따 살펴보겠지만 정말 눈물 나는 효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복받을 분량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부모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앞을 보고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센 한 단계 위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건 뭐냐면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은 무조건 공경하랍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은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름살이 짜글짜글한 노인을 보면 그 얼굴 자체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물론 나보다 연세 많으면 무조건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이 더 붙여집니다. 즉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노인 학대하고 노인을 무시하는 것, 그건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요즘 와서 부모님 공경 안 하고 어른들 공경 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젊은 애가 길 가다가 어른하고 부딪혔다고 어른을 개패듯이 패고, 힘으로 보면은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약하죠. 금방 뼈도 부러지고. 그러나 이 세상은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요새는 노땅 딱틀 틀딱 이제 틀니가 딱딱 그런다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어른들을 정말 무시해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지방 쪽에는 아파트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순수해요. 사랑으로, 민들레 마을, 달빛 마을. 이제 지방 이제 서울 인근에만 가도 그래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 이름을 보면 복잡합니다. 들어보세요. 월드 메르디앙, 이브 센티움, 어노스빌, 쌍떼빌, 이런 것들이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 이름이에요. 혀가 안 굴려집니다. 프랑스, 영어, 한글 다 섞여 있는데 왜 서울에 그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느냐? 그것은 시골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아파트 이름을 못 외워서 찾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가 어디더라? 몰라. 쌍떼벨인지 쌍글인지 못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다시 쉽고 순수한 이름으로 바뀌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시어머님들이 아파트 이름이 너무 외우기 힘드니까 시누이까지 데리고 오기 시작했대요. 차라리 시어머니 혼자 오지 시누이까지 데려온다. 그래서 쉽게 받겠다는데, 여러분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서울 압구정동 오렌지족들이 모이는 동네에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러브 호텔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텔들이 10년 전부터 리모델링을 하는데 방마다 침대를 치워버리고 온돌방으로 바꾸고 있답니다. 젊은 커플들이 오는 그 러브 호텔에 온돌방이 인기가 없을 텐데 침대를 치우고 온돌방으로 개조를 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압구정동의 그 부자 마을인데 거기에 시골에서 시부모님들이 올라오면 집으로 안 모시고 모텔로 모신대요.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알고 모텔은 어른들 주무시기 좋은 온돌방으로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현재 풍속도입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 머리 허옇고 주름살이 있는 다른 노인들도 반드시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뉴욕에도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참 많죠. 제 나이도 보니까 65세면은 젊은이에요, 고령이에요? 젊습니다. 맘 먹겠다고요? 저도 보니까 어느 팀인가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세월 금방이죠, 우리 어르신들, 그죠? 엊그저께 결혼한 것 같은데 아내 얼굴을 보면은 세월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안만 콩깍지가 꼈어도 그 벗겨질 날이 이미 지났잖아요. 세월 금방 가요. 너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오늘 유다 축복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야곱 가문의 스토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었다 그랬죠? 4명이었다 그랬죠? 제일 먼저 좋아했던 부인 이름이 라헬이었어요. 언니는 레아, 동생이 이뻐서 라헬을 좋아했는데 첫날 밤 지나고 나니까 언니가 거기 떡하니 있는 거야. 속은 거죠? 그래가지고 7년 더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년 더 봉사하면 2명을 얻었어. 근데 이 언니하고 동생에게는 또 여종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가 자녀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종들까지도 야곱에게 줬어요. 그 언니와 동생이. 졸지에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된 건데, 여러분 4명 아내가 행복할까요? 피곤할까요?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4명을 감당해요? 그건 정말 노가다예요. 중도덕이죠. 4명에게서 12명이 나왔어요. 근데 오리지널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입니다. 근데 비극적이게도 베냐민 낳다가 엄마 라헬은 죽어요. 그래서 베냐민에게도 특별한 어떤 그 마음이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특별히 둘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또 야곱에게는 채소의 옷을 입히고 옷을 잘 입혔어요. 편애하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죠. 애굽은 어린 나이에 13살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동물에게 죽었다. 그리고 동물의 피를,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아버지는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요셉은 팔려가서 나중에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가뭄이 애굽과 고센 땅과 그 지역에 엄청 들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계시하셨어요. 앞으로 7년 풍년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텐데 그때를 네가 대비하라. 그래서 요셉이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오자마자 2년 만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요셉이 팔아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식량이 없는데 다 떨어졌는데 거기에 애굽에 가면은 식량을 판다더라.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식량을 사러 보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안 보내요. 왜 안 보낼까요?
베냐민 보냈다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봐. 그럼 다른 형제들한테 무슨 일이 닥쳐도 좋은가? 그렇죠? 아직도 요셉 없어진 후에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 빼고 나머지 그 형들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애굽에 총리 대신이 있는데 설마 자기 동생인 줄 모르죠. 세월도 지났고. 그 요셉도 그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형들도 몰랐고요. 근데 요셉이 형들로 알아보고 나서 뭐냐면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그러면서 막 물어봐. 아니요, 우리 정탐꾼이 아니다. 아버지가 있고 뭐 동생은 옛날에 없어졌고 근데 막내가 또 하나 집에 있고 막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너희 말이 사실인지 한번 내가 알아보고 싶다.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정탐꾼이 분명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간 형제 가운데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너희를 곡식을 줄 테니까 일단 집에 가서 집에 있다고 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요셉이 이래요. 자, 인질로 잡힌 시므온 잡혀놓고 그 형들이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저러 해서 베냐민 데리고 오래요. 그렇지 않으면 시므온도 못 찾아요. 우리 정탐꾼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베냐민을 끝까지 안 보내. 왜? 보냈다가 탈이 날까.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아직까지도 편애하고 있는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안 보내. 그러면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은 어떻게 돼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요. 흉년은 계속되고 있는데 양식이 다시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설득을 듣고 드디어 베냐민을 보냅니다. 어떤 설득인가는 좀 더 살펴볼 건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인데 뭐냐면은 창세기 43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잃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결단을 한 이후의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이 유다가 받은 축복이 이전에 야곱이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잃지 않으려고 내 거로 만들려고, 야곱의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강탈자, 약탈자, 사기꾼, 내 거로 만들려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걸거지고 살아왔던 그가 바로 여기서 놓습니다. 내가 잃으면 이르리라. 하나님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간섭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했죠. 요셉이 다 배다른 아들이지만 형들이 베냐민만큼은 자기하고 그 같은 배에서 나온 친동생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때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30살 때 총리가 됐다가 그 다음에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22년 정도 지났죠.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난 자기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까지도 지금 제자리에, 같은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그 형들을 다 용서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는 제대로 믿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살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가슴 한켠에 묻어놓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형들의 악행을 다 용서하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형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회개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또 하나는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은 형제끼리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한 순간 요셉은 그보다 조금 더 심한 시험을 합니다. 뭐냐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요셉이 이제 잔치상을 배설해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에게 각기 양식을 잔뜩 실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근데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은자를 몰래 숨깁니다. 요셉이. 자, 배불리 먹고 이제 형제들이 양식을 메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야곱 집으로 쫙 가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따라왔어요. 당신들 은혜를 악으로 갔습니까? 그러면서 시킨 거죠 요셉이. 왜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 요셉이 아끼는 은자를 어떻게 훔쳐갈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형제들 모르는 일이거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한번 찾아봐라. 정말 나오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근데 나왔죠. 왜요? 숨겨놨으니까. 그것도 베냐민의 그 짐 속에서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다시 다 끌려가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요셉만 종이 되게 하지 마죠. 요셉이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다 필요 없다. 너희는 다 가라. 베냐민만 여기서 노예가 될 것이다. 여러분 베냐민 아버지가 보내기 싫으면 억지로 정말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만 쏙 빼고 가봐.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 난감한 상황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르우벤도 한마디 했어요. 뭐냐면은 하여튼 그 영양가가 없는 얘기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고 유다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4장 3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요거는 조금 아까 읽어볼게요. 일단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알아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자 다음 넘겨주시고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유다가 얘기한 거예요. 내 동생 돌려보내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와요.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부리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아이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이 아이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상심해서 죽을까봐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유다. 동생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동생 대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거기에 묻어 있고 아버지를 염려하는 그 마음도 거기에 묻어 있는. 전에는 동생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동생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형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유다가 어떻게 변했느냐? 동생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아이가 안 가면 내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남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유다의 피 맺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까 유다가 이미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설득했다 그랬죠. 43장 9절에 나오는데 볼게요. 어떻게 설득했냐면은 아니 왜 안 뒤로 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하냐면 내가 너희 죄를 지으리라.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한 겁니다. 유다의 이 말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저를 담보로 베냐민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유다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제가 남겠습니다. 베냐민은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이건 진심이었어요. 좀 눈물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그 순간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우리 형들이 변했구나. 우리 형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했구나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유다가 통곡을 합니다. 요셉이. 자, 45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 자기를 불러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고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다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형님들 계속하려면 화면에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아니 이게 왜냐면은 제가 뭐라고 얘가 대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쓸데없이 성교 시간에 이건 좀 안 들어갔죠. 자, 심각한 순간에 이게 터져가지고 결혼이거든요. 자,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드디어 신분을 밝혀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형님들이 변하셨군요. 이제는 형님들 정말 새로우셨군요. 나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군요. 동생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니요. 이제 형님들이 변했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뒤집어져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님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서 다 모시고 여기 와서 우리 행복하게 사십시다.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줄거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그동안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내가 동생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동생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어요. 그 고백이죠. 이 고백 후에 온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유다 자신의 과거의 모든 문제도 해결돼요.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이 모든 전모를 알게 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됐죠. 나중에 다 듣고 알게 돼요. 유다 망할 놈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아주 부끄러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유다야, 네가 나와 네 동생들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이런 유다를 축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과거의 모든 수치, 부끄러움을 일순간에 덮어버리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돼요. 왕이 되고 용사가 되고
승리자가 되리라.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으면은 다 부어 주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표적인 고백 두 개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야곱의 고백이고 하나는 유다의 고백이에요. 야곱은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으면 잃으리라. 유다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아버지를 설득할 때 아버지 내가 담보가 돼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처럼 제가 죽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잃으면 얻게 된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사람마다 싸우며 반복할까요? 내가 잃지 않으려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렇죠? 살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통하는 진정한 방법은 죽으면 되고 잃으면 됩니다. 내가 손해보면 되고 내가 십자가 지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할게요. 손해를 봐도 제가 할게요. 제가 잃으면 잃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죽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니까 비참한 자리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유다가 왜 복을 받았는가? 물론 부모를 공경해서이지만 부모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며 그 믿음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물론 어른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요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잃게 되는 것 같아도요 절대 잃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손해보면 좀 어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제 자랑 하나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우리 신목사님들 음악을 참 잘하시죠. 원래 저는 이제 트럼펫 전공했지만 기도원에서 옛날에 드럼도 치고 올림도 치고 그랬어요. 저도. 근데 올게는 신목사님은 저기고 저는 좀 흉내만 대고. 근데 어느 부흥회 때 누가 어느 교회에서 개척교회인데 올게는 쳐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전도사 때인가 그래요. 그때는 이제 많이 다녔어요. 전사 때는. 자 이제 부흥회 한 3박 4일 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례비를 주는데 봉투가 두툼해요. 근데 기도 부흥회 내내 교인들이 많이 안 모였어요. 10명도 안 모였어요. 근데 부흥 감사 사례비 줘야지, 또 반주자 사례비 줘야지. 제 마음속엔 꼭 그랬어요. 조그만 교회 가면 저는 주면 저는 그 자리에서 헌금으로 다 내놨어요. 그건 잃는 거 아니에요. 심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저에게 줬으니까 감사히 일단 받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헌금으로 바칩니다. 받아주옵소서. 그처럼 이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그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금 다 갚아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애들 얼마나 잘된 건 뭐 여러분 자녀들도 다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지만 갚아준 걸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가 노래를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찬송하면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해서 얘가 또 갔어. 불러가지고. 근데 개척교회더래요. 아빠 생각이 나더래. 아빠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 그 얘가 끝나고 돈을 주는데 그랬대요. 저희가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 반드시 너 다시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가 믿는데. 하나님이 아빠의 그걸 모습을 보고 우리한테 쏟아 주어 준 모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헌신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러면 싸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그런 교회, 가스펠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들 이시화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두 다 그렇게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러나 잃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좀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 공경도, 노인 공경도,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